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 행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일상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먼저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고 또 초기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거는 약간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래서 요곳에 조금 줄인 오늘 여기 앞에 화면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순교자의 삶, 오늘은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1897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주님 품에 안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자에도 제목을 붙이기는 신앙의 거목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큰 믿음의 나무가 되는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 목사님의 삶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897년 11월 25일에 경남 창원, 지금은 진해인 곳에 진해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후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촌들과 관계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가정 환경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관계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또 소외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아주 원만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또 모든 어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매 순간이 성실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성실했던 삶들이 또 이렇게 또 학업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진학해서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산학교, 어떻게 보면 근대식 교육을 하고 신앙을 기반으로 했던 그 교육을 했던 그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선생과 조만식 선생에게 민족의 의식도 배우면서 또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했던 그 기독교 학교에서 수학을 했던 것을 봅니다. 후에는 이제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해서 또 학업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학업을 안타깝게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향 그 경남으로 내려가서 고향에서 이제 그곳에서 전환점을 맞게 되어집니다. 1917년 안갑수 자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의 권유로 꾸준히 이제 그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지금 주기철 목사님의 후에 삶처럼은 살진 않았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또 문화가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래서 그런 집안과 살아왔는데 이제는 신앙의 성숙기를 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그 웅천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더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1920년 9월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김익두 목사님의 그 초청 부흥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 또 회심했던 그 목사님 다 보면은 지금 근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 초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또 우리의 조선의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들이 복음이 우리나라 전체에 전파되면서 또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영적 체험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일들이 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세대와 또 저도 겪었지만 벌써 이 근대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집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땅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을 찾아서 가서 어디든 가서 그것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김익두 목사님을 자신의 웅천교회에 초청해서 사경회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좀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목사가 되기로 또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22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양산읍 교회에서 이제 또 교역자로서 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 목사님도 이 시기에 이제 경남 성경학원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
통해서 또 성경을 배우는 일들, 이렇게 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당시의 시기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그 간섭과 핍박이 매우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신사참배의 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천황을 신으로 모셔라라는 그것의 정책으로 기독교에도 이제 압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로에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신앙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 시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설교로 전하면서 또 복음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면서 또 설교가 그때 전하는 것, 기독교가 아예 허용된 것은 아니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허락했으나 그 안에서 이 천황을 모시면서 그것을 전하라 했던 것이 그들의 문화 정책이었습니다. 스며들게 했던 그들의 정책이었는데 설교를 그래서 매일 검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가운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대로를 전했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천황과는 무관한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차례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석방되고 회유를 인해서 며칠 풀어줬다 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 일들, 이것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38년 평양경찰서에 또 구속되었다가 다음에 또 멀리 또 대구경찰서로 또 끌려갔다 그곳에서 또 석방이 되어지고 또 1938년 그 이후에 그러니까 평양경찰서에 2번이나 구속되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대구경찰서에서 다음에 석방되어지고 또 같은 해 10월에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검열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또 구속되고 또 다음해 4월에 또 석방되어지고 또 같은 해 9월에 그 사이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구속을 되어서 고문을 받음에도 그 일이 반복되어짐에도 그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올바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듣기 위해서 거침없이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1944년 4월 21일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주 짤막한 생애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문 당하고 또 그 가운데 결국에는 그 신앙을 지켰던 일들, 그 부분을 영상으로 잠깐 볼 텐데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지금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 주승중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승중 목사님이 부모님과 또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일들을 설교 가운데 전한 내용을 영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 5분가량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제강점 아래 7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종류의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근데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때리고 찢고 뽀뽀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중엔 정신이 흐려지고 몽롱해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봐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잠 안 재우는 고문이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또 하나는 목사님을 널판지에 올려놓고 아랫돌을 빨가벗겼어요.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꼼짝도 못하게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그리고 일제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요도에다가 세포챙이로 쑤셔놨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목사는 그 고문을 당할 때면 칼로 아랫도리를 점해낸 듯한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여러 번 하시고 그 고문을 당할 때면 하나님 차라리 빨리 내 영혼 거두어가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고문 당하고 나면 1달이고 2달이고 그 감옥 안에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통증 때문에 바닥을 벌벌 기어다녔다 그래요. 이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됐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니 면을 가셨는데 송을 넣은 바지적을 넣어드렸더니 목사님 그걸 받으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어.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솜에 스며들어 마르지를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내 살을 찢습니다. 고문 끝에 기절을 하면 일자가 양동이에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손 놓지 마시오. 검은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 두 끼 콩밥을 넣어주는데 저 문 입구에 손바닥만한 그 식구통에다가 밥을 넣어주면 그걸 내려서 먹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그걸 먹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겪으신 그 고통의 무게에 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한 뼘 또 한 뼘 그 콩밥을 향해 나갔다 그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저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그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한 번은 일제가 목사님을 회유하는 작전으로 3일간 가석방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저희 할머니께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 마시고 다시 가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시는 그뿐입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희 손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래요. 아들아, 그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성령께서 그 순간에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겠죠.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고백하시고 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시고 마침내 순교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 때가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죽음을 택한 것뿐입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 두렵다, 괴롭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나를 통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우리가 삶을 마지막 그 고통 당하시는 삶을 봤는데 그는 왜 그토록 신사참배를 반대했는가 질문해 보면 신사참배를 또 거부하는 것이 정말 그 신앙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입니다. 신앙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 생각한 바를 이 행동 양식으로 의지를 들여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생명을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기철 목사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그 소중한 것으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삶의 실제로 나타내었던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삶,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또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를 오늘 이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에서 전했던 그 일사가고 죽는 것 한 번이다 마음을 결단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전한 그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삶을 담고자 주기철 목사님이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또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공통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와 또 관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새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 주일날도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 정착해서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